저는 그 시골 목회를 꽤 오래 했습니다. 올해로 이제 한 부교육자 7년은 빼고 한 거지 뭐 30년 제 사역은 한 꽤 이제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어렵고 또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왜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근사님들 중에 그 티오가 하나 남아가지고 제가 목사 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근사님 중에 그렇게 작전 기도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선교사 보내겠습니다. 목사 세우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때 보면 그렇게 기도하신 근사님들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태어나고 보니까 너무 똘망똘망하고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시기에는 아깝고 선교사 보내기도 아까우니까 그냥 방향을 이제 틀어버린 거죠. 그 티오가 아마 저한테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그 근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해놓고 안 드려가지고 제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고. 그래서 아직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없겠죠? 그래서 아직도 저는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목사 될 사람은 아닌데 저는 골목대장이고 아주 동네에서 장난꾸러기고 막 동네에 가면 제가 다 작사를 내고 아주 악동이었습니다. 악동이었던 제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다. 저희 집안에는 뭐 대대로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집안도 아닌데 이왕에 목사가 되려면 인격적으로 좀 품위 있고 교양도 있고 그런 분이 목사가 되어야 교회가 상처를 덜 받고 사실 아픔을 더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제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갑니다 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뭐 도시로 가고 싶어 가지고 부산 쪽에 막 선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또 그쪽으로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 사천 지역을 못 벗어나고 있어도 아마 우리 하동이 장로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하동이 강량으로 붙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천시의 편입이 될 것 같습니까? 제 개인 바람으로는 사천시의 편입돼도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은 진주시의 편입되는 걸 지금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도 뭐 저는 상관이 없는데 저도 이제 목회 사역 남은 지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씩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직 헌신제인데 오늘 특별히 재직으로 이제 이렇게 재직해 들어가게 되신 분 손 한 분 들어주십시오. 재직 오늘 처음 들어가게 되신 분 물론 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오늘은 그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이제 왜냐하면 오랫동안 훈련을 받으시고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장이 되어 있는데 늘 이제 재직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면 막 굉장히 활동적이고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막 그래서 이 재직에 딱 처음 참석해가지고 막 회장 사면서 막 이거 이러면 됩니까? 저러면 됩니까? 사갖고 막 그러면 장로님들 당황을 해가지고 니 좀 가만히 있어라. 그 우리 이제 정서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도 노예원인데 사실상 노예 10년 될 때까지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냥 선배님들이 뭐 하면 뭐 하고 아무 그냥 그게 안 해. 10년 딱 지나도 그렇게 뭐 발을 잘 안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시대는 변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그래서 뭐 일찍 왔다고 해서 막 터시하면 안 되고 늦게 갔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그 절기할 때 말입니다. 절기를 이제 예산을 딱 세우잖아요. 예산을 세우면 만약에 뭐 예산을 몇백을 세워서 예산이 안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안 채워지면 그냥 넘어가죠. 그 교회들 다 우리는 안 넘어갑니다. 우리는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점검해야 됩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면 됩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한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쭉 해왔거든요. 요거를요. 그게 이제 좀 부족하면 목사부터 시작해서 재직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채우는 거예요. 왜? 예산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산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예. 하나님과 약속 지켜야죠. 우리가 올해 예산을 절기를 뭐 다른 건 또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재직회를 하는데 갓 들어온 분이, 예, 갓 들어온 분이 항상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더라고. 회장 질문이 있습니다. 왜 헌금을 한 번 더 하게 합니까? 그래. 그거 부당합니다. 그러더라고.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광고는 하지 않는데, 근데 거의 뭐 해년마다 우리가 예산을 하면 이제 다 채워졌거든요. 다 채워지고 족 부족한 거 있으면 제가 밥 먹을 때 앞에 누가 앉든지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일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초과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재직 되시는 뭐 분들이 아예 미리 겁을 먹고 한 번 더 하기 이제 두려워 가지고 미리 준비된 것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골 교회지만 아직도 뭐 자립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어디 가서 손 안 내밀고 그러니까 우리 하고 싶은 일들을 그냥 작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서두에 좀 장구하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24절의 말씀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교회를 위한 수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 이 말은 우리 자신들이 몸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상당히 이게 그냥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당에 왔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아닌가? 그냥 지나쳐 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사실상 그냥 교회 오면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고 그냥 뭐 우리가 사천 오늘이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 다니지 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저는 좀 더 우리가 늘 교회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예배당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배당 지으신다고 참 수고 많으셨네요. 물론 이 예배당이 우리에게 예배의 처소로 정말 여러분의 피와 눈물과 사랑을 쏟아서 지었지만, 그러나 예배당은 예배의 장소이지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나? 오늘 신입 재직분 손 들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되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성전, 예배당,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이 쉬웠네. 되게 우리는 예전에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이제 생각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무슨 기물이 하나 파손되면 난리 나는 거죠, 이게. 애를 막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을 후려 잡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상처받은 아이들 교회를 다 떠났어요. 지금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 아이는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그때 장로님이 나를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갔다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이 거룩한 곳에 감히 너희가 신발을,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교회 교육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상처를 받고 교회 추억은 혼난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혼난 게. 아니 그때에 만약에 그걸 본 어른들이 안고, 야 여기는 우리가 신발 안 신고 올라가는 곳이거든, 다음부터는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된단다,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1,000원짜리를 하나 주머니에 사겨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줬더라면 그 아이가 지금 교회 나와서 장로님 다 됐을 거예요. 다 됐다고요. 근데 그래 안 하셨어요. 교회가 얼마나 군기가 셌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군대도 그때는 군기가 셌는데 교회도 군기가 너무 셌어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예배당 장소가 그냥 몸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는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 유리창 하나 깨지면 이게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조금 의식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면 사천 오늘의 교회에 출입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다 설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그분이 교회입니다.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교회입니다. 제 딸이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10년을 다니는데도 신랑을 안 듣고 오더라고. 그래서 교회 바꿔라. 교회 옮겨라. 왜요? 그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거든요. 제하고 신대원 동기인데 신대원 동기고 나발이고 10년을 다니도 신랑감 하나 못 찾는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죠. 문제가. 그래서 바꿔라고 제가 픽박을 좀 했더니 한 명 데리고 왔더라고. 한 놈을.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제가 다른 거 안 물었습니다. 연봉이 얼마냐 안 물었어요. 뭐 연봉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 없고, 너 예수 믿니? 그래서 예 믿습니다. 너 성령 받았니? 그것밖에 안 물었어요. 오케이 결혼해라.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정신 나간 목사 같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장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몸 밖에서 노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재직되시는 우리 신입 재직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는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받았습니까? 이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으신가요?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볼 수도 없고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거듭난다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 사천이십니까? 네. 저는 고향이 통영입니다. 통영. 바닷가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장례식에 가면 좋은 데 가셨다. 좋은 데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좋은 데 못 간 거예요. 솔직해지자고요, 우리가. 근사님 그렇잖아요. 땅에 있는 우리가 거듭나야 하늘에서 난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서 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 성경에서 누가 또 하늘에서 왔습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타락한 천사는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존재는 어디로 갑니까? 계시록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하늘에서 왔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하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부활하여 올리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시다고. 하늘로서부터 오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턱대고 돌아가신 분한테 가서 하늘 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옥 갔는데 하늘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교회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고향이 생긴 거예요. 하늘 고향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늘 고향이 생겼기 때문에 갈대 우르로 안 돌아간 겁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어디 갔겠어요? 다시 갈대 우르로 돌아갔겠죠. 고향 보고 싶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은 본향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임 여러분 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사천 온누리 교회 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면 혼자만 이렇게 잘나가지고 다니면 됩니까? 연합할 줄 알아야 되죠. 연합할 줄. 그래서 교회는 연합 아닙니까? 연합.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지체들이 이렇게 연합된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2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의 육체가 아니고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축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은 자리를 지키셨잖아요. 제가 3일에 이제 부교육자를 한 7년 했거든요. 그래서 본곡동에서 지금에 있는 예배당으로 옮겨갈 때, 저거는 본곡동에 있으면서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건축 응험하고 본당 옮겨가가지고도 건축, 그 기간을 제가 거기에 기자로 있었습니다. 부목사로서 기자로 있었습니다. 그때 관련된 사진을 제가 쫙 다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새 가족 사진을 다 찍었다고요. 교회가 건축하니까 사람들이 시시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끝까지 안 빠지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계신 분 제가 다 봤거든요. 제가 다 봤거든요. 그렇게 해내시더라고요. 그게 연합이거든요, 연합. 힘들면 도망가고 쉬우면 다시 오고, 그게 아니에요. 재직은 여러분들이 무슨 뭐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 요즘에는 국제화 시대 아닙니까? 요즘에는 사천은 또 공항이 있잖아요, 공항이. 정말 대단한 도시입니다, 사천은 여러분. 비행장도 있고 비행기 타면 서울 뭐 1시간 만에 끝나버리고 다 끝나버리는데, 요즘에는 뭐 제주도에서 저 서울까지도 교회 가시는 분이 계시고, 한 번씩 제가 이제 세미나 위에서 진주 터미널에서 이제 새벽차를 타고 갔다가 밤 마지막 차를 내려오면 진주 사시는 분들 같아요. 막 서울에 어떤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을 이야기 나누는데 나는 목사가 내가 눈 감고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분들은 은혜를 서울 가서 받고 그러면 교회 충성은 어디서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은혜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 주실까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라고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2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수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냥 수고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직으로 충성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성령,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임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워놓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시라고요. 그래야 수고하셔야 돼요. 이게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내가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이렇게 재직으로 수고하는 것은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은 연합의 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연합의 영입니다. 그런데 내가 돌출하게 막 행동을 하고 무슨 재직회가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사고 계속 안 됩니다 사고 자기 존재감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고 막 그래봤자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간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합시다 하면 목사님이 장로님이 하자 그러면 그거 우리가 힘들면 그러면 기도부터 합시다 해야죠. 기도부터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방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예 초장부터 하지 맙시다 그러면 그게 교회 방법은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제 시골 교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꾼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먼저 세우죠. 먼저 세우고 후 교육입니다. 근데 도시교회는 안 그렇죠. 목사님은 오히려 교육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딱 생긴 게 얼굴에 교육 딱 써가지고
교육. 또 뭐 아이들 많이 가르치고 간사 사역을 마셔야. 여러분 참 행복하십니다. 행복하십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뭐 저도 안 부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장로님 앉아 계신데 장로님들이 이제 장로님이 되시면 기름 부음 받은 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 사탄이 잘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근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고시는 근사가 한 종지 아니거든요. 준 한 종지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앞으로 한 법이 바뀌겠죠. 합동측이나 통합은 준 한 종지 아니라 항존직입니다. 그러니까 집사, 근사, 장로를 항존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름 부어 받았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이 누구를 건드리냐 하면 교회를 넘어뜨릴 때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누구를 건드립니까? 교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네요. 감옥에 막 가두고 억압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목사, 사역자를 넘어뜨리면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진 막 30 넘게 이제 노예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 딱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잊어버리냐면 우리의 직분이 교회에서 세우지만 하나님이 세운다는 의식이 희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장로로, 근사로, 집사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또 찬양대로 세우기도 하고 교사로, 구역장으로, 차량봉사로, 식당봉사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 그 어떤 분이 저한테 막 항의를 하더라고. 기분이 나쁜가 봐. 왜? 자기를 뭐 시켰다고. 우리가 뭐 목사님 고용인입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에도 아무것도 안 맞는데 내가 뭐 집사님한테 연봉을 준 것도 아니고 집사님한테 무슨 뭐 휴가비도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이분이 좀 아프신 분이에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 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오늘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죠. 내가 왜 사회 나가면 나도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이제 딱 받친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직분은 당회가 임명을 하잖아요. 선배를 해가지고 이분은 서리 집사님으로 또 저 지나서 안수 집사님으로 또 장로 후보로 이렇게 해서 노예 또 허락을 받아서 장로님 세우고 또 근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고를 치고 장로님도 사고를 치고 집사님도 사고를 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감이 그 소명감이 없으면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했으면 내게 주신 직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직 때문에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12사도가 있는데 무슨 사도냐, 너게 무슨 사도냐, 네가 자격이 없다, 얼마나 공격을 받습니까? 근데 그 사도가 된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3번이나 간증을 하잖아요. 9장, 21장, 26장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사도 된 것은 내가 가짜 사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기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의 문제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의 문제가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교회를 계속 교회 속에 그때는 노골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역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를 넘어뜨리면 사역자가 전하는 복음이 훼손되는 거죠. 그러면 교인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 히브리서 보태면 14권인데 우리는 히브리서 잠깐 이상이지만 합동측이나 다른 교단은 히브리서도 바울이 기록한 거로 봅니다.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뉘앙스를 보면 바울의 흔적이 많기 때문에 이게 헤람서신이거든요. 헤람서신이 뭘까요? 교회가
그것을 한 번 보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펴보고 말 그대로 회람이에요. 회람.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흔들어댈 때 펴보고, 신앙의 위기가 올 때 펴보고, 교회가 뭐지 하고 궁금할 때 또 펴보고, 계속 펴보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이 심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막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직분자들까지도 이제 흔들리는 교회 속에 중심을 못 잡고.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저는 골로새 못 가고 골로새 위에는 가봤습니다. 여러분 파묵갈래 가보셨죠? 요거는 뭐 아무데도 안 가는 것 같다. 공항도 있는데 제주도도 안 가고 뭐 몰래 뭐 교회 몰래 가죠. 요즘에는 성지순례가 다 보편화돼 버렸잖아요. 옛날에는 목사님 또 사역자들 몇 분 보내는 걸로 막 교회가 큰 행사처럼 했는데, 저희는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2번 보내줬습니다. 2번. 그리고 종교계획지 1번 보내주시고. 그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목사가 뭘 알아야 자기들이 좀 들을 게 있다나? 목사님, 목사가 뭐 알아야 교인들이 지루하지 않고 들을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제가 갈 때도 그랬고, 아주 나이는 많으시지만 지금 교회 역사로 116년째거든요. 이분들이 사고가 뭐냐면 목사가 어디 가서 많이 배우고 와야 된대. 그러니까 나는 세미나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또 옮겨줘야 돼. 안 해주면 목사님 요즘 뭐 합니까? 만날 집에만 있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은, 원로 장로님은 교회 앞을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왔다가 차가 있으면 이제 큰일 나. 차가 있으면 옛날에는 이렇게 서재에 앉아서 막 연구하고 교회 지키고 이래야 목사지, 어디 막 차가 없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사역지 옮겨야 되고 그런 상황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는 사택에 차가 있으면 이게 문제예요. 목사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배워와야 되는 거예요. 배워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갈 세미나 뭐 안 갈 하여튼 그런 데 가서 기독량을 좀 많이 하고, 하여튼 저는 버스를 타든 어떤 데는 막 비행기를 타든 하여튼 길은 이렇게 열어놓고 뭐 좀 이야기 없는가. 여러분, 직분자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시험이. 그래야 시험이 안 됩니다. 직분자들이 교회가 일어나는 일에 보면 거기에 막 요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로만 그러면 안 돼요. 말로만. 딱 시험이 왔을 때 그게 딱 이제 효력을 발휘해야 돼. 딱과 같이. 시간이 많이 갔죠.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에 충성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그런 거죠. 나무도 옮겨 심으면 큰 나무 못 됩니다. 한 자리에 쫙 심어가지고 그래야 뿌리도 잘 내리고. 성경 보니까 예레미야 17장 8절입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뭐요? 깊이 받아서 뭐요?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아무 걱정이 없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 여러분들. 이 오늘의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수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 수고가 뭐라고요? 아따 참말로 금방 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수고입니다. 몸을 세우는 수고.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수고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그러면 골로새서 입장에서 보면 골로새서는 뭐에 대한 기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노예에서 노예 고시를 쳤는데 어떤 이제 피택 계신 분이 시험을 치면서 면접을 하는데 아무개 교회 어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무개입니다.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막 혼꾸정이 나죠. 교회 어른이 누굽니까? 헷갈리죠.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또 헷갈리죠. 예, 이게 헷갈린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대개 어른은 교회 나이 많으시고 원로 장로님이시고 또 목사님이시고 이런 분들 어린, 우리의 개념에는 그런 거죠. 예. 그러나 그 어른이란 말은 주인이란 말도 되거든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은 그럼 누굽니까? 사천 온누리 겁니까? 주님 것입니까? 에이, 말로만. 여러분 그러면 드린 헌금은 주님 것입니까? 사천 온누리 것입니까? 아유 목사님 그게 어떻게 주님 것이에요? 우리가 다 재정 관리하고 지출하고 다 하는데 우리 것이지. 여러분 아직 헌당이 안 된 겁니다. 헌당이. 헌물이 안 된 거예요. 주님께 안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들여놓고 가지고 다시 찾아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게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막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것인데 자꾸 교회 것이라고 우기니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긍이 안 되는 거죠. 수긍이. 예. 그러면 여러분 몸은 주님 것이요 여러분 것이요? 왜 주님께 우리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게 찬송하면서도 우리는 왜 가장 소중한 시간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 못 드리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어쩐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막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수고가 뭔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아직도 교회학교 설교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제가 우리 큰 딸아이가 제 설교를 18년 듣고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배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해서 이제 같이 쭉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심어야 되는가, 교회가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거죠. 교회는 정치 강연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장소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저 바깥에 가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 양성소지 세상에 어떤 영웅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에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서신은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재해석한 거예요. 재해석. 예수님께서 문을 딱 띄워 놓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쫙 기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다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 제자 삼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제자입니까? 오늘 신임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주님으로 안 믿으면서 제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우리는 이 복잡한 나라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복잡한 나라에 민족 종교도 있고 또 이단들이 막 많고 또 변질된 종교들이 많고 하여튼 복잡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 교육받고 훈련받고 또 교육 잘하시는 안목사님 만나가지고 훈련 잘하시는 안목사님 만나가지고 여러분은 더 이상 복이 없는 겁니다. 올해도 훈련 잘 받으시고 교육 잘 받으시면 더 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무장로님 계신데 시무장로님이 아들이시고 나머지 6명이 딸입니다. 딸.
그래서 딸들이 우리 장로님이 너무 목사에게 순종을 잘하니까 오빠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다 하면 안 돼. 그래 내가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아니 여동생들이 오빠가 시무장로님이시면 목사님 도와가지고 교회 잘 섬기세요 이럴 정도만 하면 이해가 돼. 그런데 뭐 오빠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시킨 아니 그러면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내가 장로님 보고 은행을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내가 장로님 보고 우리 마을 금고를 그냥 들어서 건축하자고 했습니까? 아니 제가 장로님 보고 그렇게 나쁜 짓을 지킨 적이 없는데 목사인 제가 장로님에게 당해서 이렇게 합시다 한 것 중에서 불합리한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없습니다. 아니 작은 교회에서 뭐 작당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한민국을 전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북한을 쳐들어가서 깨려 뭉개겠습니까? 아니면 저 중국을 가서 확 눌려버리는 그런 회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명언을 했습니다. 와 어쩌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장로 잘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론과 훌 같은 장로 되고 싶다. 목사님이 무슨 도둑질 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남의 가게를 엎자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뭐 교사들 좀 잘합시다. 교육 좀 우리 좀 투자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무슨 뭐 성령자 사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닌데 아파트 살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 장로님도 한 4년 남으셨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법원에 가가지고 제가 생년월일이 잘못됐다고 좀 이렇게 그래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저 위기라요 위기. 그래서 내가 장로님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제가 진주노회장이 되거든요. 장로님이 안 계시면 노회장이 못 돼요. 노회장이 못 돼요. 못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장로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우리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 있어서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아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여동생 6명 입을 딱 다 세트마웃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완벽해가지고 신격화 되는 것보다 좀 부족해서 신격화 안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낫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올 한 해 재직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다. 잘 받들어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재직도 영원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잠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감당하셔서 조금 목표한 시간보다 조금 초과된 것 같은데 오늘 밤을 새우고 싶으나 그러면 안 목사님의 목회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안 목사님과 저하고는 차를 한 잔 마신 적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노예에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제하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멀리에서 안 목사님 그냥 SBS 사역 하시는 거 참 잘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교회 또 청명받아 갔을 때에 잘 됐구나 그냥 박수 쳐주고 그 교회는 억수로 좋겠네. 저는 그 정도이지 뭐 거의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천 온누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올 한 해도 재직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